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추석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벌써 10월 이제 첫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 의지하며 언제나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갓 태어난 아기 또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면 이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까? 이 갓난아이들은 모든 것을 입에 넣어 그 맛에 따라서 인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섰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던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는 친구, 우정이라고 하는 가치로 그 자신의 가치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그러다가 시기가 지나서 청년이 되면 사회 또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게 되고 또 결혼하면 자식을 낳으며 또 가정과 자신의 그 자식에 대한 그 지구촌의 가치를 세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노년이 되면 가장 먼저 건강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제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는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가치들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목표를 이제 그 가치를 이루거나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공통점과 비슷합니다만 지금의 가치가 언젠가는 무가치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가치는 변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무가치해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스름해질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나 깔끔히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노랗게 변한 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사라지듯이 당신이 열심히 행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더욱 가벼워지고 목표한 높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한 번뿐인 유일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으로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참으로 소중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나름의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뿐인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소중한 가치, 숭고한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다른 것이 아닌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기적 이야기입니다만 그 기적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짧은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로 택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병을 앓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본뜻은 열이 나다 또는 불이 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베드로의 장모가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렸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말하는 이 열병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풍토병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히 풍토병인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이 이처럼 육체적인 풍토병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생긴 병이라 한다면 예수의 치유의 기적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의 기적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그 열병이 육체의 병이 아닌 영적인 마음의 병이었다고 한다면 그 열병이 대체 어떠한 병이고 장모는 왜 그 열병을 앓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이 열병은 무엇이고 그 병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한 겁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 짐작해 보는데 이 장모가 걸린 이 열병은 다름이 아니라 화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은 바로 이 사위인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장인 장모가 사위 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 제 딸을 아끼고 호강시키는 사람일 겁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도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사위 삼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드로는 꽤 안정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변하고 만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도 버리고 가정도 등한시한 채 이 예수를 따라 객지로 돌아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장모가 기가 막혔겠습니까? 저도 딸을 둔 아버지가 만약 사위가 가정을 버리고 또 돌아다닌다면 아마 화가 치밀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의 장모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사위 때문에 열불이 나서 화병으로 그만 자리에 눕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이처럼 화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화나고 못마땅한 며느리 사위 때문에 화나고 또 직장에 가면 부하 직원
직장 상사 때문에 열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리자를 보면은 온통 마음에 안 드는 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모의 모습,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 어느 장모가 이 힘든 세상에서 시집간 딸이 사이 때문에 고생하고 산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장모는 사위인 베드로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사위인 시몬 베드로는 왜, 무엇 때문에 장모에 기도하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정의 중요성과 그 가치, 또 자신이 해왔던 그 일, 그 가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있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품꾼도 두고 있었고 고기 배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가 가정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그 생업을 무시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답하고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베드로의 행동, 우리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행동의 원인을 한마디로 읽어서 가치 충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충돌이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서는 그 모습이 장모를 실망케 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가치를 세웠다는 것이고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는 어부일도 내려놓고 가정도 돌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 추구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작별하는 것까지도 마다할 정도로 말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이루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를 이루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원하시는 새롭게 세워야 할 긴박한 가치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도 옛날 베드로처럼 집도 버리고 일도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제가 말한 변함없는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장모의 열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놀라운 치유, 곧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베푸신 그 치유의 행동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할 때 여러 모양으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어떤 병에는 말 한마디로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침을 발라 치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니까 예수님은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모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음을 뜻합니다. 사위 베드로의 얘기지 못한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이 장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십니다. 그래서는 손을 잡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그녀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거짓말처럼 열병, 곧 화병에서 회복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종교徒 여러분, 우리 여기서 먼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참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총을 장모는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그 사실만 단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사실은 화병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장모를 찌누르던 이 화병의 원인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장모가 바라는 그 기존의 가치를 따르고자 했거나 아니면 장모가 마음을 돌려서 베드로의 새로운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나 하는 것입니다. 과연 장모는 어떻게 해서 이 화병에서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31절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곧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수정되다라고 하는 해답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섬기다, 봉사하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장모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한 그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새로운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녀의 화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장모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곧 소유 중심적인 가치, 자기 중심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는 그 가치를 훼손당하는데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의 시작이라고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손에 움켜쥐어야 안도하며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그는 알았고 그렇게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존재 중심적인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상대방을 구원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때론 읽고 때론 쓰고 때론 걸으며 깨달은 조금 덜 젊은이가 조금 더 젊은이에게 전하는 사연이라고 하면서 참으로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가끔 대중 앞에 섰던 올해 71살의 성진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85년에 피자헛 한국 지점을 처음으로 개설한 피자업계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를 맞아서 그만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한국 토종의 피자 전문점인 성신재 피자를 설립했지만 이 또한 2007년에 그만 망하고 맙니다. 그의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1년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고 무려 18번의 수술을 하면서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쓴 책이 괜찮아요 라고 하는 수필집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돈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으니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항상 나에게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산에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이 뭉쳐서 물방울이 되어 냇가로 흐르고 강으로 흘러가 바다에서 거대한 물결을 이루지 않습니까? 돈도 그러한 이치인 듯합니다. 돈은 보람 있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란 자신을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좁게 성도들은 가치가 바뀌면 삶도 달라집니다. 가치가 바뀌면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변합니다. 그리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의 가치를 세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소유의 삶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존재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그 삶의 가치를 세워갈 때 거기에 놀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총의 삶을 깨달아 참 구원으로 삶으로 나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가치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 소유의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